모르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나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나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물을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 있어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자백했고 시인했고 자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형성했고 주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갈급하고 그 지식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잘 경청하고 습득하기 원합니다. 마귀는 이 진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의심을 넣어주며 또 딴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의 이러한 회의와 방해에 절대로 동조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고령할 때 주님 동행해 주셔서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더 많은 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동일한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들도 그들 주변에 성경 들으면 지역교회를 세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역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독일의 한 일간지 빌트 운트 디 베르트라는 신문이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기여한 1,00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1위, 2위, 3위를 제가 소개할 텐데요. 제1위는 금속활자를 발명했던 요하네스 구텐베르그였습니다. 1398년에서 1468년까지 살았던 성도였습니다. 2위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모여들게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1451년에서 1506년까지 살았습니다. 3위는 독일인 마틴 루터죠. 1483년부터 1546년까지 살았던 그러한 성도로 당시 서술이 시퍼랬던 로마 카톨릭을 혼자서 뭉개버린 그리스도의 가장 용감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한 찬송가를 작사했죠. 작사 작곡했죠. 이 세 사람 모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인물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1000년 동안에 인류에게 기여한 인물로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선정하신 것은 그가 인쇄기를 발명해서 성경을 인쇄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진리의 빛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죠. 만일 그가 인쇄기를 발명해서 당시에 인기 있는 소설을 책이나 찍어내서 돈을 벌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 1000명 안에 끼어들지도 못했을 것인데요. 인류에게 기여하기는커녕 1000명 안에도 못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학교지에 약간 그 글을 썼지만요. 그 사람이 쓴 책이요.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발자취를 따라 안 거고요. 발자취를 모방하여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사람 모방하라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틀리게 인용한 것이요. 이 사람이 이 책을요, 나한테도 한 권 있지만요, 무려 1500만 부를 찍은 것이에요. 제목만 보고 샀던 사람들은요, 그의 발자취를 모방하여 이런 거예요. 사탄은 모방자예요. 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안 하고 그의 발자취를 모방하라 그런 것이죠. 제목만 근사하게 붙여놓고요. 안에는 그렇게 써놓은 거라고요. 적어도 1500만 명을 오염시킨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구텐베르크, 콜럼버스, 그 다음에 마틴 루터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유럽에 박혀봤던 사람들을 피난처로 옮겨주는 것이었어요. 복음과 모두 관련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성을 가지고 일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면 주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륙으로 몰려들었던 이주민들은 주로 로마 카톨릭 박해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 종교 개혁의 싹스를 피우고 열매를 맺은 위대한 설교자들과 선교사들 나왔던 것이, 그냥 우연하게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거 아니었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미국 때문이었어요. 당시나 지금이나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대적해서 싸움을 벌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움을 벌린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교황들이 성경을 말한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어디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술이나 퍼마시고 취했죠. 그래서 세상은 그 마귀 자식들을 갖다가 교황이라고 숭앙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는 성경을 금지했고 성경을 가진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죽였던 것이에요. 성경을 대적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살인한 그들이 어떻게 피로 쓰신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낼 수 있겠어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발자취를 모방하여 그들은 지상에서 가장 크게 활동하는 사탄의 종들이었죠. 그런 자들이 교인으로 흉내내고 있는 것이요. 거짓 성경, 거짓 교회와 전통, 거짓 목자와 신도, 거짓 예배 등으로 모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에 그가 무엇을 했든 무슨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쉽죠. 성경을 잘 못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몇 사람 볼 것이.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하죠.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께 유대를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셨다고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카레라는 한 성읍에 들리셨는데 정오가 되었고 피곤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때 우물 곁에 있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것이죠. 그러다 예수를 만났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 여인은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께 물은 주지 않고 다른 말만 늘어놓은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상 생애 동안 2번 물을 요청하셨는데 2번 다 물을 받지 못했어요. 첫 번째 사마리아 수칼에 있는 우물 곁에서 했고, 두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셨는데, 물 대신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었다고 하죠. 주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2번 물을 요청했지만 물을 얻어 잡수시지 못하신 것이 하나님을 목마르게 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시편 69편 21절에서도 내 갈증에 나를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1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영원하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인간이셨다고 하죠. 디모데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죠. 만약 이렇게 안 되셨더라면 인류 죄를 제거하는 합당한 제물이 못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 아세요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이렇게는 알아야 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하죠.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을 얻지 못하셨던 것은 이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수순이었다고 하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 누가 물을 드려가지고 예수님 물을 마셨더라면 성경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성경이 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수칼의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사람이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겠는 것인가.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있는 사람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마실 물을 가지고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을 제시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구령하러 나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다양한 직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 다양한 종교적 배경,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나 요건은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취미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과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구령할 수 없어요. 도둑 마음을 먹으면 그 도둑 마음을 쓰게 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5명의 남편을 겪었던 사실을 아셨고 알고 계셨고, 지금 남편도 정신 남편이 아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죄의 대명사를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자신을 제시하신 것이죠. 13절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했지. 15절에서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고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오라고 하시니라. 그의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한 내 말이 옳도다 했어.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려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말하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오리라 했어. 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라 했죠.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했어. 사마리아인들은 반유대인이거든요. 반유대인. 반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사마리탄 텐타투크라는 사마리아 모세 오경이 있어요. 사마리아로 된 모세 오경이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그날 2시에 물그리러 오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12시였어요. 6시니까 12시죠. 2시가 아니라 6시부터 시작되니까요. 6시면 12시라고 하죠. 낮 12시죠. 그 여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선지자니까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이제 전하는 것이, 나는 선지자를 만났다고. 그 사마리아 수칼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너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라고 하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이죠. 여기 5절 1절부터 읽을게요. 2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이 5이 있더라. 그 안에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시다 밀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더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3년 반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여기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말은 없지만요, 유월절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푸림절이 있죠. 푸림절은 지금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공휴일로 지키는데요, 명절로 지키는데 푸림절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아하스 왕 때 에스더가 그 아내가 되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을 막고 원수 하만과 그의 무리들을 살해하고 승리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정하신 명절 아니죠.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키는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있죠. 그 중에 장막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와 연관이 있는 명절인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양문을 통해서 제물로 드릴 양들을 팔고 그 양들을 옮기는 양들을 파는 시장이 있었고 그 양들을 양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 연못 주위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죠.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 등등. 그들은 모두 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 움직일 때 그것을 본 첫 번째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 하니까 천사라고 알려져 있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요, 낫지 못할 병을 얻어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불쌍하죠? 소경 어떻습니까? 불쌍하지요? 사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알아볼 수 없는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죠? 스스로 먹고 배설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의 생에 대한 가치관과 판단은 다르다고. 나는 개인적으로요, 내가 언제까지 사역할 줄을 모른다 했죠.
내가 비행기를 계속해서 탔더라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58세에 끝나는 것이. 나는 그때로부터 20년간을 지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생이 중요하다면 그렇죠? 네, 생이 중요하다면 그렇지 않냐. 일전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조정서에 있던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자기는 안다는데 나는 몰라. 나보고 무척 많이 늙었다고. 세월이 지나면 당연하지, 그것이 느낀 것이. 난 그 사람도 이름도 모르겠고 나는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나를 안다고 찾아온 것인데 자기가 58세에 그만둬가지고 지금 뭐하냐 하니까 대답 잘 못하는 것이. 승리했죠? 예, 승리한 거예요. 내가 사역할 수 없게 됐을 때죠. 인지 능력도 없고 치매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죠? 예, 주님 곁으로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에요. 나는 지상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사역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별로 의미 없다고 했죠. 내가 사는 건 별로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 가치관을 이제 아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다.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다 이죠. 내가 구차하게 여기 살아서 뭐하냐 이거죠. 자기 신의 구차한 생을 타인에게 얹어 사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누군가가 발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를만 먹으면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이야기 없어요, 지금. 생전의 동의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을 달라 그러면 달라. 난 죽는다 했죠. 난 주님 곁으로 가겠다 했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받은 성도에게만 그 약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요. 지역교회 목사가 그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오고 동의를 받으면 줄 수 있도록. 비박, 친박, 진박, 무슨 박, 대박 그런 것들 못하나 이게. 에? 무슨 박이야 이게.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한 환자가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에, 즉 자비라는 연못에 누워 있었다. 베데스다는 자비라는 말이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잠들지 않았으면 연못만을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물이 언제 동하는지 보려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가 설령 그 물이 움직인 것을 봤다 해도 그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죠. 그것은 로또가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다, 자기가요. 움직이면 뭐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불가능했다 했죠. 연못에 들어가는 일이 그 사람이 불가능했다고 하죠. 그의 지상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했죠. 살아있는 동안 일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했다 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죠. 그 환자는 38년간 그렇게 살았고 먹고 배설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삶이 자기 스스로 먹고 배설할 수 없는 것을 없는 그걸 사는 게 삶이냐고요. 그건 저주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 나라에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했어. 전 세계에는 얼마나 되죠?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네. 네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라 했지. 그리고 너를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 이거야.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에 있다 했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와, 그 말 한마디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할렐루야죠. 그런 예수님을 만난 단 그 몇 분이 38년의 삶보다도 훨씬 중요했다 했죠. 몇 분이 아니에요. 그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유하라요. 그러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했죠.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교회로 오라는 줄 알고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마귀적인 것이에요. 세상 목사들은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니까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목사들은 머저리에다가 천치 같은 애들이에요. 아무리 돈 벌 데가 없다고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했죠. 셋째로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 보십시오. (3절에서요) 그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고,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했죠.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냐고 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더라 하죠.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무리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하죠. 그리고 나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하죠. 그래야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연행 한가운데 서 있더라 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시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더라 하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하죠. 나도 한번 이 말을 어떤 여인에게 한 적이 있어요. 알래스카에 와서 살았던 여인인데요. 지금 텍사스에 있어요. 아마 이 지금 예배 실황을 보고 있을 거예요. 신실한 여인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가늠하는 여자는 반드시 돌로 칠지니라 하죠. 남자도 죽일지니라 하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도 죽일지니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23장 45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의 행실을 따라서, 피를 흘리는 행실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죠. 간음과 살인의 죄가 동격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거나 뒤로 미루어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간음한 죄인이 되고, 간음한 죄인은 죄의 형벌을 받는다는 그 점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죄를 짓고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는 것이지. 이건 나의 판단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나의 판단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것이 돈이고 음행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신의 일이 17가지나 된다 했죠. 그런데 그 중에 간음이 4가지 있죠. 간음, 음행, 더러운 거, 음욕, 이렇게 됐다 했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죠. 술은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마귀에게 억압당하는 정도도 세상과 육신과 마귀 세 가지에 대해서 억압당하는 것이. 처음에 죄가 되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러면 죄를 짓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줄 때 흔들어 버려야 한다. 다 없애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는 습관적인 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죄를 지는 거예요. 몸이 죄를 지는 것이. 그 다음에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마귀의 속박 아래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마귀가 들리는 것이. 마귀가 들리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죄라고 판단되면 죄 주변을 어슬렁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혼자 있거나 나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육신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무슨 복잡하게 말하고 시간이 걸리고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죠.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술 맺은 것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했죠.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한다 했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것이 그렇다 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했던 것은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했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했죠.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다.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 했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했죠. 죄에 대한 처리는요, 회개와 재발 방지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한테 총 쏴대고 천안함 폭침시키고 별짓 다 하죠. 정부가 딱 끊어지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라 했죠. 약속을 하라고. 한 번도 북한이 시인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좌파 두 대통령은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에요. 지금 김일성이가요, 처음에는 막 청와대도 습격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판단한 거예요. 마귀도요, 사탄도 하나님 다음으로 영리한 것이에요. 김일성한테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하는 그것은 그만두고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자 했어요. 남한에는 선거가 있다. 선거가. 그 선거에 좌파들을 출마시켜가지고 당선시키는 것이죠. 지난 회기에 그랬잖아요. 19대 국회에. 엄청 많이 들어왔죠. 이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사법고시가 있다. 그래가지고 판검사, 변호사들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워커힐트에서부터 고시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 고시원에서요, 1년에 6명이 합격한 거예요. 대개 지금 좌파가요, 한 1,600명가량 되는 것이. 어쩔 때 그들이 판결한 걸 보면요, 깜짝깜짝 놀란 거죠. 나라를 완전히 먹으려고 한 것이라고. 아무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머피의 법칙에도 멋있다는 놈일수록 그 뒤가 지저분하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예수님을 한번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미 일은 끝나버렸는데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했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 낳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셨다. 그게 9장 보십시오. 9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낳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 주께 물어 말씀드리고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죠. 때가 낮을 동안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 하리라 하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하죠. 이렇게 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하시니라 하죠.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했죠.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평범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여기도 구원받지 않고 이거 앉아있으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듣고서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 했죠. 지금도 동일해 있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구령하는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맹탕이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평생 동안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 채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불령자들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낳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 했죠. 그건 타픽 뉴스죠. 뉴스 타픽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점을 믿을 수 없다 했죠. 그래서 15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은 것이.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나라고 하더라 했죠.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래야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똑똑하죠? 똑똑하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된다 했죠. 그래도 유대인들을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렀을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했죠. 그래 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보느냐고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이다라고 하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누구라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추리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한 것이라. 로마 가톨릭도 스스로 나오면은 박해하죠. 몰몬교는 죽이죠. 여호와 증인도 왕따시키죠.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24절에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에 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라 나는 그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에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자. 그들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는 위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학자나 의사나 어떠한 세상의 방편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준비하고 삽니다. 첫째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흠모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을 안다면 이 생을 지상 삶의 생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